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이렇게 더 반갑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나나를 처음 먹어보셨을 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 저는 제가 중학생 때쯤에 바나나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렇게 수입이 되면서 누가 이렇게 집에 바나나를 갖다 주셨는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과일이었습니다. TV에서만 보던 그런 과일을 바나나 굉장히 부드러운 껍질을 이렇게 노란색 껍질을 하나 까면서 그냥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맛일까? 이것은 처음 보는 과일인데, 처음 먹어보는 과일인데, 그래서 아주 한 입, 두 입 조심해서 베어 먹었던, 그리고 맛을 깊이 음미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마트에 가면 바나나는 그냥 둥지채로 얼마안하게 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가치를 많이 잊어먹고 있어요. 처음 먹었을 때 그 감동이 금세 사라지고 그냥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 산 신발을 신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발에 잘 맞고 가볍고 느낌이 좋아요. 근데 하루를 신고 한 달을 신고 1년을 신고 있다 보면 그게 마치 내 원래 있었던 신발이었던 것처럼 그때 그 감격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이 장난감을 사주면요, 그 장난감의 수명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엄마 저거 사줘. 이 유튜브에 이거 나오잖아. 이거 택배 배달해줘 해가지고 쫄라서 이렇게 사서 가지고 있으면요, 한 달을 갈까요? 한 주 정도 갈 것 같습니까? 그거는 새로운 장난감이 오기 전까지. 새로운 장난감이 오면 그거는 퇴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중독성입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참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속담이 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정말 살려달라고 내 목숨 살려달라고 이렇게 구해 놓으면 뭘 한다고 합니까? 아니 내 보따리 당신이 가져간 거 아니냐, 내 보따리가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인간처럼 욕심이 이게 식도에도 음식 채우는 걸 사람처럼 채우는 사람은 이 동물은 없다고 얘기를 하죠. 부어도 차지 않는, 정말 구멍이 깨져서 밑에가 흐르는 도가니처럼 아무리 갖다 부어도 그것이 차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요,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우리의 이 작은 눈을 가지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봐도 더 좋은 걸 또 보기를 원하고요, 이 작은 귀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음악과 또 소리와 찬사를 듣기 원하지만 그 귀가 차지가 않아요. 이 귀와 눈을 다 채울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정말 만물의 피곤함이 이로 말할 수 없구나,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이 만족함이라는 것이 이 세상 어디에나 과연 있기나 한 것일까요? 우리 학생들은 어쩌면 학교에 가니까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이번에 중간고사 성적을 좀 더 올리고 모의고사 성적이 또 순위가 더 올라가고 그런 것에서 자신의 만족을 찾으려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뛰는 놈 위에는 언제나 나는 놈이 있고요, 어디에선가 나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화나 음악 이런 예술들을 통해서요 심미적인 가치를 추구해요. 그래, 너무 세속적으로 살아서 되겠다, 이런
음악을 듣고. 근데 그것도 한순간이지요. 아이스크림도 처음 먹을 때가 달콤한 거지. 두 번, 세 번 먹다 보면 다 질립니다. 만족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행복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이 돈으로 모든 게 환산되는 시대다. 그래서 이 돈을 찾아서 헤매지만 사실 돈을 벌기 위한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정말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잔은 비워져 있고 채워지길 원해요. 하지만 부어도 다함이 없는 이 잔을 도대체 무엇으로 채울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되는 말들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4장을 읽었지만 6장에도 보면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어떤 철학자나 어떤 사상가나 예술가라 할지라도요, 내게 오면 목마름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그것을 내게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자신도 진리를 추구하다가 목이 말랐고 그들 자신도 이 세상의 모든 이치에 대해서 다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내가 세상에서 아는 것이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 겸손함만을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가 이 논어의 풍자의 말에 보면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라. 그것이 바로 이렇게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알려고 할수록요, 내가 모르는 게 정말 많구나라는 그 사실 하나만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당당하게, 분명하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이요, 물을 길러 나왔어요. 4장 5절에 보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갈하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이르셨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성경의 시간, 특별히 신약의 시간은 우리 그걸로 하면 정오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굉장히 더운 나라예요. 먼지가 많이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서늘할 때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여인들이 우리 예전에 그 시골에 보면 우물이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 요즘은 다 수도가 너무 잘 나오고, 정수기까지 다 달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우물에 와야 반드시 물을 길어 갈 수 있어요. 그곳에 와서 물을 길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운 땡볕에 한낮에 누가 오려하겠습니까? 서늘할 때 찾아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정오예요. 아무도 그곳을 찾지 않는데 혼자 이곳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에게 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물가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여인들과 눈을 맞추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조용히 와서 물만 길어 가려고 그 시간을 피했던 것입니다.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입방아를 짓거나 그 따가운 시선을 주거나 다 부담스러웠어요. 그는 자신의 물만 기르기 위해서 그냥 그 자리에 조용히 왔다가 사라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 이 한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을 거는 것입니다. 물을 좀 달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선문답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니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정말 안다면 나에게 생수를 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셔놓고 이 여인의 이 말에 대해서 네가 나를 안다면 하나님의 선물과 그 생수를 달라고 내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내가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려니와. 그렇죠? 또다시 물을 기르러 와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무엇이 우리를 진정 만족해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목말라 할 때요, 우리 자신보다 더 갈급한 목마름에 안타까워 하시는 분, 그분이시죠.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 한국 기독 학생회 때 이렇게 대학 시절에 만났던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어릴 때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치료를 못 받으셔가지고 등이 다 굽어서 곱추처럼 그렇게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실 때마다 얼마나 설교의 말씀을 강하고 분명하게 전하시는지 어느 날 목사님이 작은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내니까 엄마 아빠에 대한 원망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어째서 나를 제대로 이렇게 치료를 못 받게 해서 평생을 이렇게 작은 키로 등이 굽은 채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나요? 그런 말이 이제 어릴 때는 안 나오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때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아들아, 참 네가 눈물이 날 때는 내 속에서는 피눈물이 나는구나. 내가 더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금 아파하고 갈급해하고 힘들어하는 것보다요, 우리를 보시면서 어째 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아들, 딸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어하는가? 주님의 눈에서 그 마음에서 피눈물이 흐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가만 계실 수가 없었어요. 죄와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지은 죄들, 우리의 그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그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요. 그분의 십자가로 다 이렇게 면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난 이렇게 간증이나 이 말씀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런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렇겠지요. 맞아요. 틀림없이 기독교가 당신에게는 큰 위안과 구원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건 당신의 진리일 뿐, 나에게는 상관없습니다. 혹은 기독교는 나에게 아무 매력이 없고 소용이 없어요. 그 예수님, 보이지 않는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죽으신 그분을 믿기보다는 그냥 내 눈앞에 있는 내 자신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친구들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문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스마트폰은요, 예전처럼 비밀번호도 안 누르고 지문 안 하고 다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고유하고 유니크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기질도 다 다르고요. 성격 하나, 외모 하나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쌍둥이도 다 달라요. 가정 환경도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또 같은 사람입니다. 영혼을 지닌 존재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끝이 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어서 만드신 영혼을 지닌 영혼을 갈구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는 죽음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세계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과연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 인생이 이러다가 끝나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치 그 독수리의 큰 날개가요. 저 머나먼 그리고 푸르디 푸른 창공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 독수리의 큰 날개를 그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은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그 갈망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같은 피와 살을 지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하지만 또 그 본성에 있어서도요, 이 죄가 이렇게 우리 속에 다 들어있는 존재입니다. 참 이것이 세상의 책들과 기독교가 다른, 성경이 다른 이유인데요. 세상의 책들이 하는 말은요, 당신이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러이러한 제목으로 인해서 당신이 죄인이다. 근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아주 뿌리 깊은 원죄와 아담 이후에 우리 속에 들어앉아 있는 죄의 그 욕망과 그 요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쥐를 잡아먹어서 고양이가 된 게 아니에요.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죄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뭐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이제 사람이 이렇게 노화해가고 생로병사에 태어나서 늙어가고 아프고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이야기하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의 이치다. 모든 것은 다 생성하고 소멸한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 사람,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죄가 모든 사람으로 죄짓게 하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하는 그것이 되었다고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구원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 집에서 아이들과 이 철로역정, 요즘 애니메이션으로 새로 CBS에서 만들어서 나왔는데요. 그걸 정말 오랜만에 보게 됐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철로역정 책을 읽고 막 이렇게 전도사님이 강의하시는 것도 듣고 했었는데요. 이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책을 전해줍니다. 이곳은 장차 망할 도성이니 이곳을 피하여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뜯어말려요. 아니 지금 당신 무슨 소리 하냐. 여기가 너의 태어난 곳이고 여기가 너의 죽을 곳이지. 뭐 또 다른 희망이 있단 말인가. 아닐세. 그래서 그 책을요 밤낮을 읽다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이 늪에 쫙 빠지게 되죠.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 크리스찬의 이 등에는 짐이 있어서 예전에 몰랐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보니까 자기의 등에 짐이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 짐과 함께 그 늪에서 계속해서 빠져갑니다. 자기가 허우적대면 될수록 늪에서 이렇게 자기 몸을 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요 늪은 그를 더 심하게 빨대처럼 이렇게 빨고 있습니다. 자기 머리카락을 잡고 손을 잡고 나와라 땡긴다고 지금 나와지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 밖으로부터 누군가의 큰 손이 오게 되죠. 구원자의 손이 오게 되죠. 그를 쫙 잡아가지고 땡겨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있고 그 죄의 무거운 짐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마치 암에 걸린 사람이요, 조기 암을 빨리 발견했어요. 정기검진이나 또 병원에 갔다가 아주 작을 때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 치료를 받으면 큰 그거 없이 빨리 낫게 됩니다. 근데 그걸 믿지 않으면요, 내한테 암이 있다니, 그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 막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나는 전혀 아프지 않다고, 나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내가 왜 수술을 받아야 되는가. 이 사람은 그걸 고칠 방법이 없어요. 단 한 가지입니다. 의사가 이 말해준 데이터에 의해서, 그리고 그가 말해준 거에 대해서 믿고 그냥 수술을 받게 되면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진단하는 의사는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죠. 율법의 정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요,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가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제가 한 소절을 불러보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이 불어 외롭고 또 괴로워 자기를 다 찌르고 자극하고 있죠. 쉼을 찾아서 찾아온 새마저도 그 가시로 찔러 다 내보내고 맙니다. 그 영혼의, 아주 고독한 영혼의 처절한 자기인식, 그것이 가시나무 곡에 담겨져 있죠. 자기 속에 욕심이 너무 많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나의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 가시로 찔러서 호의로 찾아오는 그 친구마저도 욕을 해서 내보냅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쉴 곳을 드리지 못하고 가시를 찔러서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요. 주님이 쉴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누구나 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요. 근데 그것이 드러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해악을 가하게 되면 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잘 들통나지 않고 잘 숨기고 있으면 이렇게 그런 일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 마음의 죄까지 다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냥 그 표정을 보고 외모를 봅니다. 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면서요, 우리의 중심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죄악이 세상에 이렇게 편만하게 퍼져질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모든 계획과 생각조차도 항상 악한 것을 보셨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이렇게 홍수를 예고하시고 구원의 길로 방주를 만드시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장 앞에를 읽었지만요, 뒤에 말씀이 있는데 39절로 42절까지 우리 다 함께 성경 표시했으면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자기가 말도 안 했는데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이 내게는 없는데요. 딱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구나. 남편이 없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 남편은 아니니 네 말이 참 참되다. 아니, 자기는 이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면서 자기의 개인사를 다 훑고 계십니다. 너에겐 정말 남편이 없구나. 예수님의 그 말이 정죄의 말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이 기구한 인생에 요즘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 활자가 사나워서 어떻게 남편을 5이나 두고도 다 헤어지고 또 남편을 두렸는데 이 사람도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얼마나 너가 목말랐고 얼마나 외로웠느냐.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있었죠. 그리고 그에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생의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사람들이 있는 그 동네로 나아가서요, 그 사람을 보기가 싫어가지고 정말 이 은둔형 외톨이처럼 혼자서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사라지는 이 사람이 동네 방네를 떠들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여보시오, 여기 내 삶을 다 알고 있고 내게 말하는 사람, 아니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닙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마을의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지요.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압니다. 어째 저리 기구한 팔짱가. 정말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내게 말하는 자를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자기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굉장히 숨어있는 멋진, 정말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알고 보니 대단한 가문의 누구였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허물을 말해주고 자기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까지도 아시는 분이다고 이 말하는 게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을 숨기기 마련이에요. 입을 닫고 기록을 지우고. 근데 이 여인은 이 길거리에서 자신의 수치를 공공연히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들추어내시고 밝혀내십니다. 근데 이 여인은 왜 이러한 사실을 외쳐댔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말하지 않은 과거의 삶을 들추어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리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말하였다 증언하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유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이 변화된 여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가 하면 또 다친 마음도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그 여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겠지. 그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의 삶에 생수를 주셨으니, 마음에 그가 느끼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을 주셨으니, 그의 모든 과거의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드셨으니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적절하겠지.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분과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나도 바뀌고 싶다. 그녀의 변화가 나의 변화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어쩌면 그들의 죄가 드러날 위험도 있어요. 그들의 수치가, 약점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된다면 그게 무슨 대수겠는가? 어떤 사람이 항암 치료를 하고 힘들게 그 모든 과정을 겪고 깨끗하게 다 나았다고 합시다. 병이 다 나았는데 자기가 옛날에 이런 병을 알아서 힘들었다는 걸 밝힌 게 무슨 대수란 말이에요. 다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의 친구들, 가족들, 또 온 세상이 우리의 참의 눈물을 보면서 비웃는다 해도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아끼시고, 그분이 나를 그분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이렇게 직인을 찍어주시는데 그게 무슨 대수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그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어 두려고 했어요. 단지 그냥 한번 와서 듣고 가는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나의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나에게도 그 여인에게 말했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말씀이 내게도 터져나오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성경을 덮어버리고 그렇게 가는 마음이 아니고요, 예배를 끝나고 나서 더 성경을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 나서 더 혼자 기도하고 싶어져. 왜?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을 두드리셨거든. 그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변화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다 변화되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죄가 다 사해진 것을 알았고요, 메시아이신 그분, 정말 그들이 예전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자기들의 마을에 오셨고 그들의 삶을 터치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한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네 말 때문에 아니 그런 분이 있는가 왔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목마르고 외롭고 힘들었던 우리의 삶, 우리의 지나간 과거가 어떠한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옛날에 불렀던 찬양을 막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는데, 물가로 나오라는 그런 곡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물가로 나오너라 나의 곁에 서라. 너의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서 내가 죽었노라. 우리 시간 한 1분 정도 잠시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그 죽음이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나의 눈물, 나의 외로움, 나의 상처 아픔 때문에 그러하셨는데,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정말 목마른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말 외롭고 또 괴로운 우리의 삶들, 누구에게도 속 시원하게 그 마음조차 내비칠 수 없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그런 마음, 시간 주님 앞에 주님 고백드립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물, 그 주님의 은혜의 그 생수에 우리의 목을 적시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신음하는 그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그 눈물 위하여 내가 죽었다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음성 듣기 원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에 주 소망에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주에게 주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